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로 빛나기를, 일곱 색깔 무지개로 빛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기묘한 또 신비로운 시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8절로 나뉘어지는데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작년 새해, 동일한 새해 말씀 1월 1일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그때도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았고 이제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는 9절에서 16절까지를 두 번째 해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22개의 시편이 119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 1년이 된 거죠. 함께 만나고. 그리고 오늘이 2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개까지 있으니까 22년이 지나면 이제 시편 119편을 다 보게 되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을 보니까. 기대도 되고, 그때 22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되는 시편 119편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색깔 무지개로 빛나기를 이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는데, 오늘 그 찬란한 일곱 색깔 무지개의 빛이 빛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9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이런 질문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 가지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맞아, 그게 중요하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그의 한 가지 대답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 가지 질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청년은 다만 젊은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자기의 인생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수많은 결심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깨끗한 게 정말 중요한가? 이게 질문거리가 될 만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이런 깨끗함, 순결함, 큰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청년의 시기에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부모들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이 젊은 시기에는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라고 세상이 말하고 그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모를 떠나 독립할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청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공무원을 해서 안정이라는 능력을 가지든, 어떤 삼성전자에 가서 되게 많은 연봉을 받아서 돈으로 능력을 가지든, 둘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이죠. 안정의 능력,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가지는 이러한 능력. 안정도 큰 능력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마련하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청년의 시기에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깨끗함이다 라는 사실이죠.
깨끗함. 정말 그것이 왜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봐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죠. 또 청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둘로 나눠봤더니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어떤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구분하는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작은 그릇도 귀히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야같이 큰 그릇이라도 막 쓰는 게 있고 작은 그릇이라도 귀하게 쓰는 게 있죠. 그런데 귀하게 쓰려면 주인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쁜 금, 호화 찬란한 외형으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금그릇일지라도 설거지를 안 해버리는 그릇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쁜 그릇도 거기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면 어디에 쓰든지 그 그릇을 만든 주인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음식을 담든 거기에 무슨 고추장, 된장을 담든 아주 귀하게 그 그릇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릇의 크기, 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깨끗함이다. 지금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나눴죠. 그리고 시편 119편을 지금 보는 거는 1년 전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떠한 말씀으로 두드리고 있는가? 다니엘서가 거기서 주제가 깨끗함이었어요. 다니엘이 깨끗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청년이 질문하는 것은 깨끗함이죠.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인다.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21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022년도 우리 각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의 새해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줄 아니? 어떤 것을 너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줄 아는가? 다른 많은 능력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깨끗함이다.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분리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갖는 것이 가장 준비해야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준비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죠? 다니엘에게 그 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다니엘의 지식이, 그 친구들의 지식이 무려 10배나 많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신앙의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능력보다 순결이 우선한다. 능력보다 순결이 우선한다.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저 순결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능력만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의 성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능력보다 순결이 앞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학원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가의 엄마들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물결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아이들이 양육해서 대학을 가고 그 대학까지도 이어지는 청년의 시기에 다 부모들이 무엇을 향해서 그 눈이 번하냐면 능력 키우기입니다. 능력 키우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능력이 없어라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라. 그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한 삶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기 시작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어떤 말에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 말들, 그리고 세상 말을 변론하느라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 라는 세상의 말들 속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 계속 변론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서 다툼이 난다. 다툼이 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장난에 의해서 자꾸 다툼이 나면 나의 마음이 분리되죠. 순결을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어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좌지우지되어 거기에 변론하고 또 그게 아니라고 나를 계속 증명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것을 버리라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다툼이 난다. 여기서 마음에 다툼이라는 건 찢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넘어가지 마라. 더욱더 추가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너 혼자 순결해서 그냥 뭐 저기 어디 산골 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결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했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눌게요. 역대하 10장 9절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보아라. 실제로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죠. 그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찬란한 빛깔, 7색깔 빛깔이 이제 나오게 돼요. 시편 다시 119편을 봐봐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10절부터 그 찬란한 빛깔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전심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죠.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에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세상을 다원주의라고 하죠. 그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왜 관용이냐? 너와 내가 생각이 달라도 서로 무시하지 말자. 이게 관용이죠. 대표적으로 지금 세상의 물결 속을 봐요. 지금 한국도 이제 점점 들어왔는데 동성애라는 것이 있죠.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데 동성애자 무시하지 말자. 죄라고 하지도 말자. 이렇게 서로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 너는 그렇게 믿어.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래서 너는 네대로 나는 내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각자의 다 인생이 돼버렸다고요. 교회로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각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로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 나뉘어진 세상, 분열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으라.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의 첫 번째 빛깔입니다. 두 번째 빛깔은, 찬란한 빛깔은 무엇이냐면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죠. 말씀을 지키는 두 번째 빛깔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죠. 간직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뒤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때 했죠. 말씀을 받고 뒤로 던집니다. 그렇게 뒤로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질 것과 같이 나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내 항상 뒤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그저 밀어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죠. 세 번째 빛깔이 무엇인가? 그것은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다.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듣는 사람이 되어라.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 앞에 들어라. 경청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주의 말씀을 지키는 찬란한 빛깔은 그 다음을 보면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간직해서 그냥 고이게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흘러나가게 하는 것.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2022년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흘러나가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